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노래하리 주의 영화 전하리
감사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느 캐나디안인의 이야기입니다. 약혼녀와 함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 북쪽 지대의 이 산림 속을 거닐다가 커다란 곰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큰 곰을 만나가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지역인데 이 곰이 약혼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약혼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약혼녀를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곰의 발톱이 그의 뼈와 얼굴을 강타해서 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이 봉합수술을 받고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성형수술을 다 시도했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이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주 끔찍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얼굴로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을 참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재활센터 10층으로 올라갑니다. 10층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모든 인간은 마음속 어딘가에 흉터를 갖고 있어. 우리들 대부분은 그 흉터를 화장품이나 또는 옷으로 감추고 있지. 넌 단지 이 바깥에 흉터가 있는 것뿐이야. 우리 모두는 똑같아. 참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스스로 삶을 접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친구로부터 어떤 한 사람의 강연 테이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테이프는 42살에 갑자기 청력을 상실한 한 사람이 42살에 갑자기 청력을 상실했지만 참 예상치 않은 그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참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아주 열심히 참 삶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청력을 상실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그 테이프를 들은 후에 자신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다. 참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만난 이 시련은 평범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 종이 위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쭉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어 넣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는 꿈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보험 세일즈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험 세일즈. 여러분, 보험을 우리가 들 때 그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명함에다가 자신의 그 사진을 인쇄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겉모습은 흉측하지만 내면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내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장 뛰어난 영업 실적을 올린 보험 판매 왕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뉴욕타임즈의 190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 5억 이상 판매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내 인생을 바꾼 닭고기 스프 시리즈 저자 잭 캔필트의 글을 통해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참 그런 시련을 만났는데도 열심히 살았더니 참 보험왕이 되었구나.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시련 앞에서 자신의 닥친 그러한 참 환난 앞에서 참 낙심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평생 낙심과 포기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낙심과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시련 앞에서도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포기가 아니라 삶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 열정이 일어났을 때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그는 자신이 만난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난 예상치 못한 시련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얼굴의 흉터가 그전에는 얼굴의 흉터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고 예상치 않은 그 불행이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시련을 만나요. 참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뼈가 쉽게 부러지고 또 이 구부러지는 희귀질환을 갖고도 많은 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치료해 주는 삶을 살다 간 쇼 스티븐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록 40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런 환경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는 심리 전공을 했습니다. 심리학을.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그에게 심리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베로니카는 에콰도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6살 때 이 부모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렸을 때부터 친척 집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오기까지 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친척집을 몇 군데를 옮기면서 살았냐 하면 10군데를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에는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나는 버림을 받았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인생에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 상처를 주는 사람만 만난다라는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절망 속에서 이 션을 찾아온 거예요. 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석을 하나 가지고 조그만 쇠붙이가 있는 곳에 딱 갖다 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쇠붙이들이 자석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때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석은 당신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의식을 계속 갖고 살면은요, 피해 주는 것들만 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꿈이 달라붙고 희망이 달라붙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실패, 두려움, 원망, 분노, 부정적인 의식입니까? 아니면 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용기, 감사, 꿈, 도전, 희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우리를 따라 붙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의식을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해봤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참 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구매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을 새로 구매했어요. 싹 이제 들어가게끔 다 준비됐어요. 혹은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또한 새로운 그 옷을 구입했을 때 어때요? 소중히 여기죠.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죠. 차도 여기저기 막 찌그러지면 아무나 빌려달라도 빌려줘. 뭐 이거 찌그러진 거. 옷도 뭐 오래된 거는 밥 먹다가 짜장면이 튕겨도 이거 그냥 괜찮아요. 집도 애들이 여기저기 다 낙서하고 그러면 또 낙서해도 괜찮아. 근데 새 것은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집보다 그 어떤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예전에 우린 누구였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헌 것 정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만신창이었어요. 뭐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 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사망의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죄 없는 존재로 새롭게 인정이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성경은 선언한 거예요. 빛의 존재로 우리에게 선언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이 피조물 헬라어 크티시스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창조 행위. 새로운 창조, 새 것으로 창조하는 행위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의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사람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움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도 없고 부족한 것들만 보면서, 연약한 것들만 보면서 우리는 헌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 내 자신을 패배자로, 그리고 낙심자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존중히 여겨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신을 낙심자로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나를 홀대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러한 마음들, 나는 나고자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쫓아내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가지는 그 나무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분의 능력을 내가 그 풍성한 영양분을 거부만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사건 앞에서 낙심, 절망,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의 뿌리는 예수님이셔. 영양분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건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그리고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영양분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빠진 뿌리의 가지가 아니에요. 풍성한 뿌리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패배자, 도망자, 배신자, 낙오자였던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 하면 오순절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저들은 핍박이 무서워서, 박해가 무서워서 다들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음직스럽다 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완전히. 전에는 핍박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아나스, 그 유명한 아나스와 가야바 및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7절 8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걷고 뛰게 하자 소동이 난 거죠. 너희들이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두려워했던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를 죽인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저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한 사건은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에 칭호가 있어요. 성령이 어떤 칭호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돕는 자, 변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돕는 자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하여 준다, 이거예요. 오늘의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혼자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 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전에 MBC 라이프 기분 좋은 날에서 여자를 리모델링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신 김미경 씨가 강연을 했는데, 여자를 리모델링 하라 그래서 뭐 얼굴을 뜯어 고치라는 건가, 화장을 뭐 잘 하라는 건가,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좀 봤는데,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주부 중에는 직장 일을 하는 주부가 있어요. 또는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주부가 있어요. 이 주부 중에 직장 일을 하는 주부가 있고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주부가 있는데, 주부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하면, 직장 일을 하는 주부는 엄마가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우기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주부는 엄마가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될 거야 우기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우기는 대로 된대요. 소망을 우기면 소망으로 되고, 낙심을 우기면 낙심으로 우기는 대로 된대요. 참,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스타 강사이신 김미경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주부들은, 직장 일을 하는 주부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도움이 안 될 거야. 많은 주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회 생활에 대한 안목도 없고 경험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주부는 엄마가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된다고 우기며 키우고, 직장 일을 하는 주부는 엄마가 직장 일을 하는 자녀가 잘 된다고 우기면서 키우라는 것처럼,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부정이나 낙심이나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긍정, 희망, 소망을 심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엄마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래요? 아니면 엄마가 집에서 너희에게 붙어 있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있으면 너희들 잘 될 거야, 엄마가 붙어 있으니까. 밖에 있으면 너희들 잘 될 거야, 엄마가 밖에서 많이 알아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라 이거예요. 이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전 세계 기업인들이 정말 식사를 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해서
매년 경매 최고 많은 이 금액을 쓴 사람이 이분하고 밥 한 끼를 이제 먹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십억은 다 이제 자선단체에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죠. 이 세계 제일의 투자가 어떤 사람이 워런 버핏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까? 요즘에 정말 이 요즘 세대는 주식에 관심이 대단하죠.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동학개민가 주식인가로 뭐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개를 딱 들어보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이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있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여러 이 좋은 내용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이 워런 버핏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이 말이 뭐 같아요?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여러분 망하고 그리고 파산될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당신이 가장 훌륭한 투자처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슨 부도나는 그런 회사처럼 여기지 말고 망할 회사처럼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까? 내가 가장 정말 귀중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바보 빅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러시아에서 그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발레리아를 꿈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발레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기량이 나으면 나을수록 더 어려운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을 하면 할수록 실패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마음에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는 걸까? 이 소녀가 재능에 대한 그러한 참 의구심이 있는 어느 날 그 마을에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방문을 한 거예요. 어떤 행사 때문에. 이 소녀는 자신의 그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행사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용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행운을 얻게 되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어요. 소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던 무용수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 너처럼 뻣뻣한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구나. 넌 재능이 없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내가 재능이 없어?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그 나라 무용수가 내린 평가였기 때문에 결국 소녀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레를 포기합니다. 그 소녀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세계 최고의 무용수였던 그분이 이제 은퇴는 했지만 방문하는 행사가 열린 거예요. 이제 이 소녀가 가정주부가 된 이제 여인은 행사장에서 참 은퇴한 무용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세계적인 은퇴한 무용수를 보면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오래전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내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가만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무용사라고 해도 어떻게 단 1분 만에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러자 그가 예전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당연히 알 수 없지. 난 신이 아니니까. 이 여인이 정신이 멍한 거예요. 아니, 한 소녀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있냔 말이냐면서 여인은 그녀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무용수가 가만히 듣더니 그 여인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다면 애초부터 성공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당신의 그 꿈을 포기해? 그런 당신은 애초부터 이 분야뿐만 아니라 뭐에도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이 말 때문에 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혹 살아가면서 어떤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뭐 해도 안 되겠구나 포기한다면 이 여인이 된 소녀나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에게 패배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 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더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더 희망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원단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을 만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여러분이 포기가 아니라 이 특별한 이 시련, 예상치 못한 시련은 나를 특별한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낙심, 부정적, 절망이 내 의식 속에 심어져 있으면 낙심, 절망, 부정적인 것이 붙어버리고, 그럼에도 내가 소망과 희망과 열정과 꿈과 도전을 가지면 소망과 꿈과 열정이 나에게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신창이 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주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의 말 때문에, 어떤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특별한 길로 가기 위한 계기다라는 이 믿음과 이 선언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